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장 2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잔하여 가지고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옷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널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 앞에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을 섬긴다면 당연히 나머지는 관심의 대상에서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나 최고로 선택을 한다면 나머지는 거기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원리입니다. 두 개 다 좋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가 더 우선이 되면 나머지는 우선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인간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두 가지 다를 취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님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냐 재물이 좋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답을 할 게 뻔하단 말이죠. 예수님 이걸 몰라서 묻는 물음은 아니고요. 아는데 정작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가정되고 거짓된가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귀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재물이 더 귀한 사람은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들은 물질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공격하는 말씀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두 번째는 몸이냐 의복이냐, 세 번째 어디 있습니까? 목숨이냐 음식이냐,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가 중요하면 나머지는 그 밑에 다 복속되어야 되고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의 의식 구도는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되고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복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몸이 중요해 아니면 의복이 중요해 이렇게 묻고 또 목숨이 중요해 음식이 중요해 이렇게 하나를 뭔가 자꾸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죠. 인간들은 그러니까 몸이 중요한 건 맞죠. 목숨이 중요한 건 맞죠. 그러니까 음식이 중요하고 의복이 중요하죠. 이걸 24절로 그절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재물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두 가지 나를 놓지 않으려는 다 붙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 부분이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공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6절을 봅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또 새와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뒷부분에 설명이 없이 새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죠 라고 답하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뭔가를 설명하고 난 뒤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새들은 자기가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거나 창고에 모으거나 이런 짓 안 해. 근데 너희들은 염려하면서 그 짓 하잖아. 새를 하나님이 기르신다면 새보다 더 귀한 너희들을 가만두겠니?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새보다 우리가 더 못하냐?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겠죠. 27절을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서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따져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비교하면서 새도 거론하고 또 백합화도 거론하고 이거 누가 더 중요하냐 따지면 당연히 인간이 중요하다고 대답을 하는데 그런데 인간이 하는 행동과 새와 백합이 하는 행동들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똑똑한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한번 따져봐 이렇게 공박하고 들어오십니다. 어느 새가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 짓는 새 맞습니까? 씨 뿌리는 새 맞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새라도 그런 새가 없거든요. 인코새가 영리하다고 하고 사람이 말하는 거 흉내내면서 거의 앵무새, 인코새가 아니고 앵무새가 사람의 말하는 걸 그대로 흉내내고 굉장히 지혜롭다고 해요. 근데 그 새가 내가 겨울 되면 먹을 거 없을 줄 모르니까 창고에 모아둬야지 이런 새가 없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염려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더 똑똑하냐 새가 더 똑똑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또 백합을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장식하기 위해서 천을 짠다든지 여기는 길쌈이라고 계십니까? 옛날 표현이죠, 그죠? 배를 짠다든지 천을 만든다든지 그런 짓 안 하잖아. 그런데 내가
예쁘게 입히니까 이 땅에 가장 화려하게 살았던 솔로몬이 입은 옷도 화려함을 못 따라갈 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간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새와 벽화파,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보다도 못한 존재고 덜 떼핀 꽃보다도 못한 존재인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인간들이 허접스럽고 완악하고 믿음은커녕 정말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스스로 자신을 믿을지언정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은 결코 못 믿는다는 결론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그분을 믿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인간,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배격해 버린 채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 몸부림과 발광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가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대기권 밖으로 뭐 비행물체를 날려보내서 그곳에 도착하게 한다든지, 또 무기 같은 걸 보면 하늘에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그걸 반대편에서 쏘아서 맞춘다든지, 그런 확률은 굉장히 정말 어려운 확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외에도 인간들이 놀라운 점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 하나님 흉내낸다고 AI, 사람 같은 기계를 만들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들보다도 기계가 더 우수하고 뛰어나잖아요. 처음에는 기계를 만드니까 그 기계는 결국은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인간보다 못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결코 기계가 사람을 따라오지 못해라고 이렇게 장담하고 큰 소리 치는데, 요즘 역전현상도 막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사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일본에서 신인 문학 뭐 이렇게 작품상을 뽑았는데 AI가 1등했다, 이런 이야기. 미술 작품을 뭐 전시를 했는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AI가 그린 그림이다, 뭐 이런 이야기. 음악도 마찬가지죠. 최고 작곡가가 AI가 최고 작곡하고,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예술 분야나 감수 분야에서도 기계는 그냥 단순한 뭔가를 정보를 입력하면 그것을 나오게 하는, 입력하고 출력하는 것만 기계가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감성 부분, 그런 부분도 기계가 더 뛰어난 그런 결과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훌륭하고 대단하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새보다도 못하고 백합보다도 못하고 덜풀보다도 지금 못하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창조하신 분이 따로 계셔서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나와 함께. 나도 만들어졌고 이것도 만들어졌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해와 달과 별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은 창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것들은 만든 분이 의도하신 대로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유독 인간 너희들은 그렇게 안 살아 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백합화, 뭐 돌풀 이런 것들은 사람을 제외한 자연물들의 그 대표로 지금 뽑혀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고 창조하신 바에 따라서 잘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각함이에요. 만들어진 존재가 중요합니까? 만드신 분이 중요합니까? 이걸 물으면 뭐 답할 가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들어진 존재는 만든 분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어요. 만든 분이 이제는 뭐 더 이상 허용 가치가 없으니까 뭐 이제 너 활용 안 할 거야 라면서 그냥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잖아요. 제가 중고 자전거를 사서 탄 지가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그 살 때도 뭐 10만 원 주고 샀으니까 뭐 한 4, 5년 타는 것 같아요. 앞에 사는 사람이. 그리고 제가 또 한 7, 8년 탔으니까 이제 뭐 거의 버려도 10만 원 주고 샀는데 버려도 이제 안 아까울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버릴까 말까 새 걸 하나 뭐 구입할까 뭐 전기 자전거를 살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진 많은 것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도 순종하고 들풀도 순종하고 백합화도 순종하고 해와 달도 다 순종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해가 뭐 주님을 찬양합니까? 찬양한다고 시편에 돼 있으니까요. 별들이 찬양하고 들풀들이 찬양하고 다 찬양하고 있다 이 말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근데 유독 인간들은 하나님 찬양 안 해요. 자기를 찬양해요. 이거 좀 웃기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게 이거는 뭐 애 어른 배웠다 못 배웠다 뭐 흑인종 황인종 그런 구분 없어요.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 자기 자신이 찬양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똑같아요. 어른 아이 뭐 배웠다 안 배웠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건 반칙이잖아요. 만든 분이 찬양을 받아야지 만들어진 피조물인 내가 찬양을 받아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먹는 거 입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 정도로는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뛰어나고 대단한 존재, 신 같은 그런 모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가지고는 만족 안 합니다. 신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내 밑에 머리 숙여야 되고 그들이 나를 훌륭하다고 쳐다볼 정도로 뭐 옷도 입어야 되고 뭔가를 갖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선악과 따먹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주님이 콕콕콕콕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나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선악과 구경도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사실은 다 맞거든요. 내가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어릴 때 꼬마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어린이의 마음이죠. 그 어린 아이의 마음입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이에요. 요즘 그 예능 프로 가운데 어떤 걸 보니까 어떤 그 예능인이 아버지는 뭐 이렇게 기업을 하시고 유명한 사람인데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엉뚱한 짓 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를 미워하면서 난 니한테 진짜 한 푼도 안 물려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네요.
근데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 예능 프로에 같이 이제 나와서 자기 얼굴 한번 슬쩍 비추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탁재훈이가 아버지도 그렇고 하하라는 아버지가 또 텔레비전에 나오고 예전에는 아버지 원하는 대로 애가 안 크고 엉뚱한 짓 하고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막 미워하면서 넌 내 아들 아니야. 내 재산 절대 니한테 안 물려줄 거야.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공부는 열심히 안 해도 뭐 또 괜찮은 것 같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 남들 인기도 없고 텔레비전에 뭐 매주 뭐 아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도 은근히 나도 텔레비전에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숟가락 하나 걸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제가 지금 다른 방면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이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공부 안 한다고 미워할 때는 네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서는 네가 하나님처럼 원하는 신처럼 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미워했는데 나중에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신이 돼가고 있으니까 결국 부모가 그것도 괜찮네 하면서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맞다 아니다라는 기준은 나도 신이 되고 싶고 너도 신이 되고 싶은데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은 신이 되는 것과 거리가 멀어져.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처럼 이렇게 살아야 네가 높아지고 신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버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 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정하는 거. 이게 다 엉터리잖아요. 왜 우리가 신이 돼야 되죠? 왜 우리가 높아져야 되죠? 왜 우리가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 되죠?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뭐 하나님이 인정하든 안 하든 뭐 일단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살맛이 나지.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하면 내가 여기서 뭐 어떻게 사냐? 심지어는 아들도 나를 인정 안 하고.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죄악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행동 그따위 하니까 사람들이 널 싫어하지. 친구들 가운데도 무리들 가운데도 왕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왕따 당할 만해. 자꾸 다른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행동을 자꾸 하니까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판단에는 너 잘못 살고 있어. 뭔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할 때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얘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진리란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착각하고 그것만 의식하는 죄악된 인간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전부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새도 들풀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아. 이들은 그를 지으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그 삶에 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서 그들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너도 먹어야 살지. 새도 먹어야 살거든. 그런데 새와 너가 다른 점이 뭔지 알아? 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창고에 모아드린다거나 그따위 행동 안 해.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못 믿어서 계속해서 먹을 거 쌓아두잖아. 심지어는 썩어 자빠지는데도 계속해서 쌓고 쌓잖아. 이게 네가 새보다 더 못한 짓이지. 들의 백합도 식물들도 뭔가 입어야 살고 너희들도 입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자기 것을 입을 것을 자기가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빚준 대로 있는 게 그 들풀들이고 백합화야.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빚준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걸 위해서 계속해서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 주님이 그렇게 지적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반론을 펼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콕 찔러서 지적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라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너를 만들었고 그분이 자기 목적하신 대로 너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에게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느니라. 창세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그 지으신 분의 뜻을 전하고 드러내고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만든 분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창조자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그렇게 돌변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죄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선악과 따먹어서 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출발합니다. 죄가 거기서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살인을 하고 또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 죄들, 그거 전부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안 가져야지, 훔치지 말아야지, 남의 거 빼앗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스스로 신이 되는 걸 포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럴 능력도 안 돼요. 내가 신이 된다는 이 마음이 스스로 나는 신이 아니지, 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 앞에, 신이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신의 자리에 그냥 쓱 앉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대기업 회장 그런 사람들의 그 집무실이나 그 의자 같은 거 가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택배하는 그 청년이 그 회장 뭐 물건을 전해주기 위해서 회장실에 들어가는데 그때 회장은 없고 하면 지가 그냥 그 자리에 한번 이렇게 앉아 보고 싶잖아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그냥 쓱 이렇게 앉아서 폼을 잡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자기가 거기 앉아야 될 자도 아닌데 모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신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고발해주고 있는 우리의 실상입니다. 자꾸 다른 식으로 나를 인정하지 마세요. 뭐 인간은 이런 존재야. 뭐 호모 사피엔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호모 루덴스, 뭐 호모, 뭐 이코노미쿠스, 뭐 별별 게 지금 다 나와요. 인간이 인간을 규정하는 건데 뭐 경제적인 인간이다, 뭐 놀이를 즐기는 인간이다, 뭐 우리가 막 규정을 하는데 그거 순엉터리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말하는 거는 신이 된 인간,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된 인간, 그게 답이에요. 얼마나 이게 정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걸치고 입고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발생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조물인데 창조주처럼 행세하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니라. 인간 가운데는 솔로몬이 가장 부와 영광을 누린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가 입은 옷도 덜에 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인간이 만든 옷을 입었고 덜에 핀 백합화는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었으니까 인간이 아무리 화려하게 뭐 자기를 장식한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과 인공은 차이가 너무 나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과 사람이 만든 것, 이거는 질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연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도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인공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걸 대단하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자연물보다. 근데 따지고 보면 사람이 만든 것과 자연은 이게 비교가 안 돼. 질이 달라요. 자연은 영원해요. 수명이. 물론 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끝내는 날이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자연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공으로 사람이 만든 거는 지속되는 게 없습니다. 잠깐 있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부서지고 망가지고 고쳐야 되고. 자연은 그렇지 않아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 앞에 찾아온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것이라고 장담하는 이들에게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누가 믿음 있는 자입니까? 믿음 있는 자 없습니다. 가장 잘 믿는 자고 하는 그들에게 너 개코도 믿음 없어라고 주님께서 지금 공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인간은 없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믿은 것 같은데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믿는 것처럼 착각했을 뿐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규정하면서 나는 태생부터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옛날에 자기 생각에 거의 완벽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내가 성경에 있는 율법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사람은 큰 소리 쳤어요. 아니 정말 그 과장이 아니고요. 자기는 지켰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며 살았어요.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까 엉터리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큰 소리 칠만 해요. 말씀 지키느라고 얼마나 절제하며 살았는데. 연예인들, 탤런트 이런 사람들 보면 나이가 들어도 뭐 체형을 유지하고 뭐 피부를 젊게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체형이나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절제를 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20년 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피부 유지하기 위해서 한겨울에 차 타면 히터 안 틀고요. 에어컨도 안 틀고요. 왜? 그 사람 피부 상한다고. 그렇게 몇십 년씩 살아와서 그거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노력이 가슴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왔다는 걸 인정하자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유가 있어요. 소득의 11조를 꼭꼭 드렸고 가난한 사람 보면 구제했고 기도 시간 되면 뭐 만사 대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렇게 율법대로 살았으니까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야 이 개코도 믿음 없는 새끼들아, 마귀 새끼들아, 너가 애비는 마귀야, 이렇게 지금 주님이 치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에 이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믿음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엉터리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탤런트들이 자기 몸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보통 사람 3끼 먹고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고 밤에 막 배 터지도록 시켜 먹고
그러는데 이들은 그 먹고 싶은 거, 그 사람들이 사람인데 안 먹고 싶겠어요? 그 몸 유지하려고 하루에 한 끼를 먹고 20년을 살아왔고, 피부 유지하기 위해서, 이 탱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 안 틀고 추운 겨울에도 히터 안 켜고 그 추운 걸 버티면서 그렇게 피부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서 그 모양이 되었듯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뭐 이마에 새기고 옷에 새기고, 그들의 나라의 법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안식일은 아무 일 안 하고 관공서 문 닫고 절기 지키고 11조 하고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하고,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했고, 물론 뭐 100%는 아닙니다만 유대인들 대부분이 그렇게 했고, 이 가운데 존경받는 서기관 바리새인 뭐 제사장들은 그보다 더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셨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왜 만들으셨으며 지금도 왜 아직도 존재하게 하셨는가를 알아야만 그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러고, 나는 뭐 일에 두 번 금식하고 뭐 철야하고 뭐 부제하고 금식 뭐 여하튼 자기들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거 지켰다라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놀리는 자세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을 복 받는다고 하니까 지 복 받으려고 안간힘을 쓴 거예요. 마치 몸매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처럼, 누구를 위한 몸매인지도 모르고 왜 자기를 태어나게 했는지도 모르고 지가 그냥 이뻐 보이려고, 그죠? 나 남 앞에 인정받고 싶어, 여신이야, 이 소리 듣고 싶어서 절제한 거예요. 주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리 이뻐 봐야 지 영광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주님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은 했는데, 죽도록 애를 쓰긴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노력이 아닌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수고와 땀과 애씀인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너희는 주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했다는 거 인정해요. 한 사람 구원하려고 바다 건너편까지 가서 애를 쓴다고 주님께서 인정해요. 그리고 너희 의와 노력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열심은 주님 인정해요. 근데 그 열심이라는 게 자기를 위한 열심,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맨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피조물에게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은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야. 새들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듯이 하나님이 다 하셔.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염려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 없는 거잖아 라고 주님이, 이방인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니까 저거는 인간이 아니야, 사람처럼 생겼지만 저 짐승이나 버러지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차별 두고 있는 그들에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합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돌아서, 재수 없다고 그러면서 삥 돌아서 갔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이방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아주 극혐, 저거 지옥 갈 저것들하고 우리가 같이 어울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이방인하고 똑같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게 보통 욕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이런 이야기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그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뭐 욕 중에도 이런 기분 나쁜 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방인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자기들은 그렇게 노력했는데, 근데 너희들은 그 노력이 이방인들이 자기 위해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다.
말은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율법 그러는데 그게 너를 위한 거였잖아.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너희들이 깨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먼저 여기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의,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이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우선이잖아요. 아, 나는 천국 가는 게 우선이야 라고 해도 그것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가 천국 가는 걸 기대하지 그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새 언약이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지 행동을 믿고 그 행동에 의지해서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엉터리예요. 그들의 노력 자체도 인정할 수 없고 예씀, 심지어 지 몸을 불쌍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출발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완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러면 이 방법이 뭔데?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의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창출해내시고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자기 다짐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완악한 인간이기에 모든 것이 내가 신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마저도 내가 신이 되는 쪽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 마음 말고 다른 해석은 없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챙겨주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불가능함을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로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임을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으며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